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다윗, 즉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는 것은 다윗의 일평생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인생의 여러 굴곡,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인정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어떻게 평생 살아갈 수 있었는지, 그 곡절의 순간에 어떤 말씀을 붙들었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였길래 그 일평생의 삶을 일관되게 살아낼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된 것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도 상세히 아주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만약 성도님들께서 어떠한 맥락에서든 다윗이 왕이 된 것처럼 큰 성취와 영광을 누리게 됐을 때 하나님이 집이 없으시니까 집을 지어드리겠다라고 해서 교회를 짓는다고 했을 때 그 마음에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있지만 우리 모두 다 공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100억 들여서 교회 건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임하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바로는 100억 든 건물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믿기 때문이죠. 100억짜리 건물은 우리 마음의 정성의 표현일 뿐이지 100억을 지었으니 하나님께서 100억 번 오시다라고 믿는 사람은 우리 중에는 없는 것이죠. 다만 정성을 보셔서 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을 수 있겠지만 말이죠. 하지만 다윗은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들은 다 집이 있었습니다. 집이 계셔야 그 집을 거점으로 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믿었죠. 그 집에서 제사를 드려야 그 제사를 그 신이 받고 그 받은 제물의 어떤 정성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힘을 발휘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맥락에서 정말로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아무리 봐도 나는 왕이 되어서 이제부터 착실하게 어떤 힘과 능력을 키워나갈 건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장막 같은 그 천막 같은데 가두어져 계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던 것이죠. 자기 딴에는 왕으로서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대치를 해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네가 지어주는 집에 내가 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은 내가 지어줄 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윗은 내 정성으로 하나님을 꾸며드리겠다라고 말한 건데, 하나님은 너의 앞으로의 인생은 나를 섬기는 인생이 아니라 내 뜻을 성취하는 인생이 될 것이니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다윗의 정성에 어떤 의미에서는 은혜로 답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1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집 지어드릴게요 했더니 너의 인생이 내 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총 4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다윗 너의 아들들 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왕은 되어보지 않았는데 무수히 많은 영화와 이 역사 속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왕이 되면 이제 내가 왕이 되어서 더 이룰 게 없으니 내 아들이 왕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저는 왕이 되지 않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모든 왕들이 그 욕망과 열망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올라갈 데 없으니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이룬 이것을 내 아들에게 또는 내 자식에게, 딸에게 물려주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인간 모두의 욕망을 정확히 아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넌 왕이 됐지, 너의 아들도 왕이 될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릴 거야 라고 첫째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네가 낳은 아들이
그냥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처럼 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냥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처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단순히 그냥 무작정 막연히 사랑하고 복종해 주는 관계일 뿐만이 아니라 이 관계 안에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에 대한 책임까지 지게 되는 관계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왕이 되어서 왕의 아들이 됐고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혹은 잘못할 때 심판을 하시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 아들이 태어날 건데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될 거야 라는 약속도 해주십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약속을 처음에 받았을 때 우리야 지금 문장으로 글로 써져 있으니까 하나씩 꼼꼼하게 따져 읽으면서 이런 약속인가 보다 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다윗의 마음에 한 가지 확신이 드는 겁니다. 아, 나는 망하지 않는구나. 둘째, 내 아들도 망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셋째, 지금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원히 존속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성취될 것이라는 아주 확고부동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인생의 여러 굴곡들 사이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주 힘든 순간에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잘 될 거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왕으로 나를 세워주셨고 내 아들이 왕이 된다고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의 여러 굴곡들 가운데서도 내가 붙들고 있는 희망 하나, 하나님은 결국 나를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죽게 하실 것이고 또 내가 낳은 아들들 중에서 나와 같이 왕이 되어서 이 역사를 이어가시리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1세대가 가진 복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여러 어려움들을 이겨냅니다. 이겨내고 나서 놀라운 성취를 하고 그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물려줍니다. 자, 아들아, 내 인생에 굴곡 많았던 거 너 알고 있지? 내가 이 굴곡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아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단다. 그러니 너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부모님이 1세대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에게 물려주게 되죠. 그리고 그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서 2세대가 되어서 그 부모님의 은혜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2세대가 3세대에게 4세대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흘러가게 되죠. 문제는 무엇이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1세대의 은혜는 절반이 되고 그리고 2세대가 받은 그 절반의 은혜가 3세대에서는 반의 반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만 1세대가 누렸던 아버지가 누렸던 할아버지가 누렸던 그 은혜를 이어나갈 수가 있는 것인데 아버지를 통해 물려받고 전해 들은 그 복을 그런가 보다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나 또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할아버지에게 주신 은혜 저에게도 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서 중간에 하나님을 껴서 아버지를 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잘못과 실수를 반복하게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죠. 무사안일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손자입니다. 다윗의 7대 손입니다. 8대 손입니다.
15대 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붙들지만 그 약속을 내가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그 계약서를 내가 지금 들고, 하나님, 그때 하나님 다윗이랑 계약하셨잖아요. 다윗 약속 사무엘하 7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 저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다윗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내가 하나님과 만나서 내 이름으로 다시 체결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 인생의 역사 한복판에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바라야 되는데, 다윗의 왕조, 유다 왕조들은 그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다윗의 계약을 끊임없이 물려받았던 것이죠. 그 무사한 일주의가 하나님 앞에 반복된 거룩의 응답이 아니라 반복된 죄악의 실패로 말미암아 그 유다가 멸망하게 되어버리죠. 주전 587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고 너의 아들을 영원토록 왕위에 세워주겠다라는 약속을 믿고 유다 자손들은 몇백 년의 시간을 이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의 끝은 실패가 되어버린 거죠. 예루살렘이 멸망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인간의 마음이 어떻냐?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이 깨져버렸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영원히 유다를 다스린다고 했는데 느부갓네살이 와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멸망해버렸습니다. 다윗의 왕조는 어디 간지도 모르고요,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깨져버린 상황,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분기점이 됩니다. 이때부터 성경의 이야기가 사실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에는, 또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잔잔한 상황일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신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 흔들리게 되고, 그때 우리의 믿음은 선택을 요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욥이 그랬죠. 완벽한 일상이 무너져 버렸을 때 하나님의 뜻을 치열하게 묻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기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을 저주하고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상하다, 하나님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섭섭한데, 하나님 정말 이런 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면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데 라고 진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모든 인간들은,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막연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설마 최악을 주시진 않겠지 라는 기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설령 우리를 조금 밀어붙이신다 하더라도 낭떠러지 떨어뜨리시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막연한 기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귀에다가 다윗처럼 너 영원히 복 받을 거야,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그래서 네가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네 인생을 내가 꽉 오른손으로 붙잡아 줄 테니까 아무튼 걱정하지 마 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매번 설교 때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 읽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완전히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막연한 확신이 있다라는 거죠.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순간에 특별히 굉장히 막 3박 4일 금식하면서 큰 결정들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대학교 갈 때 학교 건물, 식당 건물이 예뻐서 그 대학을 갔거든요.
친구랑 같이 갔는데 대학은 원래 그렇게 정하면 안 되잖아요. 굉장히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주님께 막 해야 되는데 몇 군데 이제 전문대도 쓰고 그 대학 갔는데 다군에 이렇게 식당 건물이 되게 예쁩니다. 지금 가보셔도 예뻐요. 루브르 박물관 짝퉁 그 루브르 박물관에 이렇게 갔다 베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예쁘다, 야 여기나 쓰자고 이렇게 썼는데 이제 얼떨결에 합격이 되어 버린 거죠. 신학대학원 갈 때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목사가 되기로 나름 결정을 했지만 신학대학원도 되게 많아요, 이곳저곳에. 그래서 어디를 정확히 가야겠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제가 속해 있는 교회 교단의 신학교를 가기로는 했지만 또 여러 가지 다른 보수적인 교단에도 이렇게 몸을 잠깐 담아서 겨울 학기 이렇게 헬라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한 대학원이 있었는데 거기 미리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거길 갔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어떤 헬라어 공부도 하고 막 하고 있는데 문자가 띠리 온 거예요. 장신대학교 합격하셨습니다, 대학원을.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바로 신학대학원 아버지 합격했습니다. 여기 등록금 빼서 거기로 옮겨주세요 라고 바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럴 때 어떻게 하죠? 그래도 주님께서 내가 이미 입학해서 한 달 겨울 학기를 다니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무언가 나를 여기 오게 하신 이유가 있어서 혹시나 또 이렇게 장신대 가든 어떤 여기 남아있든 고민을 좀 하고 막 3박 4일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인가 보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실 장신대를 가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효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장신대를 가게 됐죠. 아버지가 저 장신대 갔다 얘기를 듣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때 아내랑 결혼을 약속한 상태였거든요. 그때부터 제 결혼에 굉장히 적극적이게 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창피한 거예요. 아들이 전도사고 보잘것이 없는데 결혼한다고 하니 뭔가 체면 때문에 부끄러운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장신대 가면 엄청 성공하는 줄 아셨어요. 물론 성공했는데 아버지 세대는 그러셨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제 드디어 이렇게 큰 목사님 된다, TV에 나온다, 이런 기대감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제 결혼에 이렇게 뛰어드셨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결혼할 때도 그랬죠. 제가 아내와 결혼하면서 한 일주일 막 이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랑해서 결혼을 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결혼하면서 그래, 이 결정이 최악이 될 거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대학도 대학원도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반드시 여기에 갈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제 흘러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설령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최악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름대로 선택을 했던 겁니다. 제주도에 내려올 때도 그랬고요, 포항에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서울 깍쟁이 네가 가서 되겠냐? 그래서 그런가요? 이렇게 저는 그랬는데도 제가 내린 선택의 어떤 면은 무엇이냐? 설마 내가 들었던 그 무수히 많은 최악의 상황들이 나에게 닥칠까? 라고 설마 하나님 그렇게 나에게 섭섭하게 대하시는 분 아니야? 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여러 가지 순간들 속에서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최악의 최악으로 내몰지는 않으신다는 나름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막연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또한 그랬습니다. 설마 망하겠어? 설마 나라가 멸망하겠어? 설마 성전이 무너지겠어?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닥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닥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미실 수 있는 분이라는 자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밀다 마시는 분이 아니라 팔을 쭉 뻗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느끼기에는 낭떠러지 같은 곳으로 밀어버리시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때 우리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이후의 일평생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 같은 그 순간이 점점 다가올 때, 그때 이스라엘의 멸망을 먼저 앞서서 목도한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인데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8면입니다. 구약성경 978면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가 본 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멀쩡한데요, 멸망할 수도 있겠다. 지금 이대로 가면 이 이스라엘이 존속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존속할 수 있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우시야 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쇠락의 기운에 빠져서 멀리 보면 볼수록 더 이상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설 수 없을 것 같은데, 정말로 완전히 망해버릴 것 같은데, 그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다윗의 왕조의 역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게 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긴 말씀인데요, 하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것이다. 이사야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거룩해지면, 우리가 어떠한 준비들을 막 해내면, 지금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들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혹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이 무너져가는 나라를 일으켜 세울 수 있지 않을까, 다윗의 왕조가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하는 그 순간에 이사야가 본 한 가지가 그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 상황들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추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숨기신 것 같은 그 순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는 그 결정적 순간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무엇이냐?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열심을 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내 인생의 그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끝내 우리 인생의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바람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내 사랑하는 이의 구원을 위하여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지금 아파서 고통받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성도님들 마음에 오래전의 실패와 낙심과 상심으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주님 앞에 끌어안고 씨름하고 있는 그 삶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향한 그 선하신 열심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그 유일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수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무언가를 하기를 잠시 멈추고 잠시 그치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일으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인생 가운데 그분의 뜻을 나타내사 나로 오늘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